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26장 1절로부터 19절 성전 문지기.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아라. 무셀레메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역대상 26장은 성전 문지기들을 조직하고 운영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 문을 지킨다는 일이 일견으로는 쉬워 보이는 일 같지만 많은 능력이 요구되는 직분이었습니다. 이 일을 맡은 이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운영했는지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5절입니다. 문지기 조직을 소개하는 내용이지요. 이 문지기에 대한 직분을 고라 자손들이 맡습니다. 고라 자손 전부가 맡은 것은 아니고 문지기 반이라고 하는 조직을 별도로 신설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벳 에돔의 아들들도 소개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고라 자손, 특별히 그 가운데 오벳 에돔의 가족들이 있다 하는 것은 두 집안이 서로 상반된 느낌을 가지고 있기에 의아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라 자손들의 아버지인 고라는 모세에게 대하여 반역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죽게 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벳 에돔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중에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동안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때 잘 보관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던 사람이 오벳 에돔이지요.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두 집안이 문지기로서 조직되고 있는 것이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에 따라 직분이나 직책, 조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레위 자손들을 균형 있게 그리고 맡겨진 집안의 그 직무대로 배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는 오벳 에돔의 업적을 강조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일을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셨는지를 거듭 소개하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복 주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본문이 가르치고 있지요. 문지기 조직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소개하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오벳 에돔의 후손들을 소상하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벳 에돔의 공적을 역대기는 아주 분명하게 소개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따로 한 문단으로 내어 소개할 만큼 관심이 많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벳 에돔의 후손들을 다 용사로 소개를 합니다. 이는 문지기들에게 요구되는 많은 능력이 필요했는데 그 가운데 굳건하게 문을 지키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사로 소개함으로 그들이 능력 있는 자임을 나타내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표현도 사실은 굉장한 표현들입니다. 예컨대 큰 용사, 능력이 있는 자,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 이런 수식어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는 여러 차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무를 주실 때 능력 또한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후손들에게 큰 용사, 큰 능력 주셨다 하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무라리 후손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무라리는 자식들의 서열을 바꾸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차자임에도 장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또 다윗은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4개의 성전문 경비를 맡겼다 하는 기록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했는고 하니 무라리는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서 태어난 순서가 아닌 능력의 순서대로 자기 자식들의 서열을 정했다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을 믿고 맡김으로 그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다 하는 이와 같은 차이점의 모습들을 우리는 문단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들이 이처럼 순서에 민감했느냐 하면 성문을 지키는 일은 여러 어려운 일들이 동반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서쪽 문, 셀레겟 문 같은 경우에 성전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그들이 맡은 일에는 늘 짐과 같았겠지만 이 쓰레기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적들이 성전을 허무는 일이 없도록 경비를 서는 일이 동시에 주어졌기에 성문 지키는 것은 생각 외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 어렵고 힘든 일에 무라리는 가장 적임자를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문 순서들을 정하고 있는 모습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 무라리 후손들이 성문을 맡았다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부름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당연히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